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현명해질 때, 또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영원한 진짜인가?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참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이 다다랐을 때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했던가?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지속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죠.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인 일본인 오츠 스위치는 1000명 이상의 말기 암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경험을 가지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츠 스위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을 많이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내가 더 겸손했더라면, 내가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오츠 스위치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 것 때문에, 또는 자신이 일한 분야에서 내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인지를 직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위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랑해야 했다. 내가 아내와 자식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했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일상의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야 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정말 해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츠 스위치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사람이 아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건 살아있는 동안 오늘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리라. 시간에 관계없이 가장 화려할 때 떨어지는 벚꽃처럼 꽃을 피운다는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오츠 스위치가 말하는 후회 없는 인생이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헌신해야 할 소중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요? 그 질문의 답은 아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될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금이라 일컫는 자들,
그리고 빛이라고 부르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다, 소금과 빛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시죠. 즉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 변화를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지요. 우리가 거듭날 때 존재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존재 변화에 있어서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것, 그리고 빛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것 없으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 정체성이 생겼는데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겼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날에 우리 둘째 우연이가 너무 이제 체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했는지 집에 들어와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연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는 이유는 진짜로 이 땅에서 네가 소금이 되고 네가 빛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면에서 경고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소금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으면 버려지는 짠맛 잃은 소금같이 쓸모없는 존재,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우 의원이가 어떤 인생을 살든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구절을 많은 설교자들이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소금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무기질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소금을 먹지만 잘 모르지요. 음식 속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소금이 없다, 그럼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무기질이 바로 나트륨 소금인데, 그것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지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존재, 생명의 전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또한 소금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 빨리 상하는 음식들은 뭐로 이렇게 그 신선도를 유지했습니까? 소금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산물 시장에 가면 그 고등어 같은 거, 이런 것들 위에 뭐가 뿌려져 있습니까? 소금이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방부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죄와 부패를 막는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유용한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찢어지거나 다친 그 함부에 소금을 발랐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환부를 치유하는 세상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생명의 전달자, 그리고 거룩한 방부제, 그리고 세상의 치료자,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물론 소금이라는 그 상징성을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좀 더 충실하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뜻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한 강조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금의 짠맛입니다. 짠맛.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하시죠.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세상에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소금은 음식에 짠맛을 내는 유일한 조미료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나는 음식이 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물을 마시러 갔는데 냉장고 앞에 그 새우탕 사발면이 있는 거예요. 새우탕 사발면을 보자마자 아침에 눈을 떠서 보자마자 그것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새우탕이 어떨까요? 맛이? 싱거워서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조금만 부족해도 그 음식의 맛은 사라집니다. 맛있다. 그 말은 결국 간이 맞다. 우리 백종원 씨가 하는 레시피가 왜 우리한테 이거 맛있는데 이런 느낌을 줍니까? 그것은 많은 양의 설탕과 많은 양의 소금을 우리 백종원 씨는 가미하기 때문이에요. 간이 맞다. 그것이 맛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은 그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진짜 맛나는 음식이 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신 것은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우리만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들만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짠맛, 살맛, 인생의 살맛을 나게 하는 유일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인생의 참맛, 인생의 살맛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존재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소금이라는 존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맛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내어야 하는 그 짠맛, 그 실제로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짠맛이 나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인생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소금의 짠맛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참맛이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살맛이지요.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만족스럽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인생이 되가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맛을 주고 인생의 살맛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가 바로 3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읽었던 그 팔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8가지의 복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때문에 소금의 짠맛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신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즉 오직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세상을 정말 복되게 하고 살맛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만 짠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짠맛, 그 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일 짤맛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복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진정한 쌀맛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는 다 우리가 짠맛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그 짠맛을 내기만 했다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에게서 세상은 인생의 살 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과연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목사인 나를 통해서 인생의 살맛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도전입니다. 세상의 소금인데 짤맛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짠맛을 내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아무 쓸데없다. 즉 짠맛을 내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서 사실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버려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짠맛을 내고 있습니까? 새 주변의 불신자들이 또는 불신 가족들과 친지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게 진짜 사는 거네? 이렇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짠맛을 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꺼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들. 왜냐하면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합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그 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8가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시고, 그 복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짠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괜찮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위로받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허무함이 채워지는 그런
해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런 것이 정말 사는 일이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을 보호받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정말 배고프고 갈급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그때 우리에게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 지하에 있는 그 틈새 소극장 극단 단원들이 계속 우리 3층에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남자들이 화장실을 쓰는데 깨끗하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불러놓고 화장실 쓰고 나오는 사람을 불러놓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1층에 화장실을 못 씁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여기 3층은 저희 교회 화장실이니까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게 말해도 뭐 문제될 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사람이 만약 우리가 화장실 쓰지 못하게 했다면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교회라는 게 진짜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도 받아낼 수 있어요. 우리 화장실인데 막 올라와서 함부로 쓰고 심지어 오물도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것 받아낼 수 있어야 우리 속에서 짠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한 것, 누구랑 화목하게 지내는 것, 어떤 일에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겨야 우리가 소금 역할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일은 우리가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준우 우연이가 고3이라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대학 입시 실패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고 이 팔복의 복을 아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실패한 것이죠. 쓸모없는 소금,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크고 좋은 교회당을 짓는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짠맛이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팔복의 사람들이어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에 미쳐 있고 교회도 그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힘도 있고 맨파워도 있고 돈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짠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팔복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에 힘이 있고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에 맨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 짠맛이 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지 않으면 나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팔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빛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2주 후부터 팔복의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10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우리 외국인 선교사의 묘비가 양화진에 있지요. 그중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묘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비 캔드릭이라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은 미국 남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1907년 9월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24살의 그 약간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녀가 순교하기 며칠 전에, 그녀가 죽음을 당하기 며칠 전에 이런 편지를 부모님한테 보내는데 제가 그것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누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뭐 했냐면 한국말 배우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렇다 할 선교적인 성과나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24살의 나이에 처녀로 한국 땅에 와서 한국말 배우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같이 세상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고작 24년 이 땅에 살다 이름 없이 죽었지만 누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야말로 참으로 쓸모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지요. 잘 살지 못했고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팔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꺼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짠맛을 드러내는 살맛 나는 인생으로 다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